창세기 4장에 여자의 믿음과 죽음의 시작이죠. 여자의 믿음과, 그죠? 여자의 믿음과 뭐라고요? 죽음의 시작, 죽음, 그죠? 죽음의 시작이에요, 죽음. 자, 성경에서 우리가 여자만 보자. 여자는 씨를 받는 자, 바로 교회죠. 여자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자의 믿음과 뭐라고요? 죽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기 창세기 4장에서 네 번째인데, 자, 창세기 4장 25절 6절 보면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주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 불렸더라. 요게 요 4장 26절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해요. 에노스는 사람이죠. 사람의 뜻이고 그때 뭐 했다고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 불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게 뭐죠? 바로 예배죠. 바로 예배예요. 이게 우리 성경의 최초의 예배죠. 그죠? 최초 예배. 5장 1절로 5절 보면은 아담 자손. 아담이 계보가 이루어지라. 아담은 원래 사람이죠. 5장에 계보가 나와요. 근데 이게 아담의 계보죠. 아담의 계보가 이루어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으로 하였더라. 사람이라죠. 사람하였다고 했어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형상대로 다 낳았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서 모양과 형상 나와요. 모양과 형상이 나오는데 거기 잘 본 대로 7년과 데무트 이것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불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께 하는 첫 공적 예배고 기도고 그런 것이 창세기 4장 20절에 처음 나온다는 얘기죠. 가인이 자손들과는 달리 지금 뭐 했다고요? 셋을 낳고 나서 예배가 시작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삶 배후에 있고 그 삶이 시작되기 전에 역사하셨고 그 삶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가인의 자손들과는 달리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과의 친교 안에서 인생을 영위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구원은 바로 은혜고요. 구원이 뭐라? 구원이 은혜. 그죠? 구원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고 그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스스로 이전보다 믿음을 더하게 돼가지고 분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드디어 뭐 한다고 이제? 요거 사람들이 이제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여기서? 예배. 그죠? 예배. 뭘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죠? 드디어 예배를 하기 하다는 거죠. 예배를. 아마도 최초의 시장보다 더 깊은 시장은 아니겠지만은 가인의 변절이 있음에 그 후기의 시장보다는 더 깊었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야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사실이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공적이며 정식적인 집회를 통해서 예배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신앙상의 큰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큰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거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죠. 예배가 뭐라 예배가? 예배는 새로운 출발이었다. 출발, 그죠? 예배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을 구별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는 그들 스스로가 그런 이름으로 불렸다고 되어 있어요. 가인과 믿음을 떠나버린 자들은요, 도성을 세우고 불경건과 불상을 공표하기 시작했고, 그들 자신을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며.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의 아들들, 그죠?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께 뭘 해요? 예배를 선언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뭐하다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죠? 이렇게 호칭을 하더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지금 일부는 뭐 한다고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씨, 그죠? 맨 먼저 요 이씨에서 요부터 시작하죠. 여기 애씨죠. 여기 뭐죠? 여기 불에서 이씨, 요 느껴서 이씨, 여기 이씨죠. 이게 뭐죠? 남자죠, 남자, 그죠? 씨죠. 이렇게 이씨에서 불에서 와가지고 이씨로 흘러가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까지 흘러가죠. 여기 또 흘러가죠. 이걸로 이씨로 흘러가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에노스, 그죠? 에노시, 그죠? 에노스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에나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에노스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씨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일 뿐만 아니라, 그 에노스라는 단어는 아나시라는 히브리에서 유래가 된 단어인데, 이 아나시라는 단어가 구약 여러 군데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말씀은 존재다, 존재. 글씨 하나가 뭐라고요? 다 존재다. 어디 존재한다고요?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성경은 자르는 뭐죠? 요 반쪽반쪽에, 그죠? 요게 좌고, 요게 우라면 전부 다 좌우가 내 안에 동시 상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요게 뭐죠? 십자가는 요 십자가이네. 십자가는 좌측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측은 뭐죠? 그리스도 예수가 달려있고, 그 가운데 다 되면 요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지금 다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죠? 이걸 전부 다 십자가라고 좌우로 설명을 했어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야만이 성경이 이해되고, 성경은 다 뭐 한다고요? 내 쏘가지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다 성경으로 했어요. 그게 뭘로 존재한다고요? 그것이 내 안에 존재인데, 진리의 영으로 존재해요.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영이 들어오게 뭐라고요? 바로 성령이야, 성령.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고 나면 내가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영에게, 성령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죠? 내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전부 다 끝까지 보다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멀리 찾을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죠? 다 말씀은 페레스토 파라 엘로힘, 에트하샤만 페드 하레스토, 글자 자체는 전부 다 문자적인 해석을 하지 말고 그걸 존재적인 의미로 해석하라. 다 이 얘기잖아요. 4장에서 20년 처음으로 에노스라 불려가면서
여호와 이름 불러가면서 예배가 시작되고 사자가 시작했는데 한쪽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 드렸고 한쪽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드리고 좌측에는 사람의 아들들 우측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요 사람들 뭐 왔다고요? 예배를 했는데 여호와를 불렀고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왔다고요? 가만히 있다 그 얘기죠. 성경에 에나씨가 여러 군데 나오더란 얘기죠. 맨 먼저 나온 게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또 어디로 나온다고요? 예레미야 15장 18절에 나와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나와. 상처가 여기는 뭘 나와요? 상처가 중하여인데 곧 오늘 찾아보고 나면은 상처 중하여가 아나씨. 제가 지난번에 몇 개 설명했죠.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걸로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요 성경이 내가 본 거가 안 되는 거예요. 문자도 해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상처가 중하여가 아나씨가 되냐는 거죠. 그죠? 아나씨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아나씨인데 낫지 않으면 어찌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라 하세요. 아니 물이 말라가지고 속이는 시내 같은 건 뭐예요? 물이 뭐죠? 물이 말씀이잖아요. 그 시내가 다 말르면 뭐예요 이게? 거기서 상처가 중하여 번역이 된 단어가 바로 아나시라는 말이죠. 또 미가서 1.9절 보니까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죠? 이게 또 여기 또 아나시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이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하는데 여기 상처가 고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나시로 된다. 아나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모르는 거죠. 오늘 모르면 아나시를 모르니까 사람들 뭐 한다고요? 아 상처를 고칠 수 없다. 그럼 내 안에 상처를 못 고쳤구나. 이렇게 그냥 문자도 했고 안 할 거 안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예레미야 17장 16절 보니까 나의 목자의 직분에서 물려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서 하며 재앙의 날도 여기 재앙의 날이 아나시야. 그죠? 재앙의 날이 아나시인데 만약에 오늘 모르면 큰 재앙이 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오늘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뭘 봐야 되고요? 원어를 확인해가지고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보니까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했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 17장 11절에 보니까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너희 씨로 잘 바룩하도록 하였으니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용나물이 없으리라 해서 여기서 보니까 근심과 심한 슬픔이 또 아나시야. 이 모든 내용이 품고 있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 뭐요? 하나님의 자녀. 에노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 에노스. 보통 아비가 자식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이름을 잘 안 고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에노스로 에노스. 그런데 부활한 성도의 표현으로 이 땅을 살았던 셋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으면은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에노스 바로 사람 티끌이라고 적겠냐고요. 그리고 고대사에서 이름이라는 건요 항상 뭐죠? 예언적 기도잖아요. 예언적 이름. 왜냐하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라인 셋 후손들 에노스들은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소개하느라고 근심과 슬픔과 재앙과 질병 속에서 고통을 밥처럼 먹으면서 눈물을 눈물을 물처럼 마시면서 그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고통의 삶은요 단순히 고통으로 마감될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 안에서 행복과 만족과 안식이 된다는 거죠. 오늘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 5장과 마지막 부분과 5장에 등장하는 여인의 후손의 라인이 족보를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여자들, 다른 말로 교회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무엇을 힘으로 삼아가지고 살게 되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족보, 그죠? 족보하면요. 첫째, 하늘과 땅의 족보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족보.
이게 어디 나오죠? 하늘과 땅의 족보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지금 4장 몇 절이에요? 26절이 하늘과 땅의 족보예요. 두 번째는 무슨 족보가 나올까요? 아담 가족이죠. 아담. 그죠? 아담 가족의 족보예요. 아담 가족의 족보. 그죠? 아담 가족 족보인데 창세기 5장 1절부터 6장 8절. 창세기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가 아담의 족보. 아담. 그럼 세 번째 뭐가 나올까요? 아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누구일까요? 당연히 노아가 나왔죠. 노아 가족이 족보가 노아 가족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거는 창세기 6장 9절부터 어떻게 나와요? 9장 26절까지 노아 족보가 나오고, 그럼 네 번째는 노아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네 번째는 노아 자손의 족보가 그죠? 노아 자손의 족보 나와요. 노아 자손의 족보 나오는데 이거는 창세기 10장 1절용, 창세기 10장 1절부터 11장 몇 절이다 이게? 11장 19절까지 그죠? 19절까지 나와요. 다섯 번째는 셈의 족보야.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셈 가족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창세기 10장에서 26장까지 그죠? 여기 셈의 족보 나와요. 셈의 족보. 그 다음에 여배는 데라는 아브라함 아버지죠.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거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이거 10장 예. 1절부터 이거 26절 가지고 한 11장 7절부터 25장 11절까지 25장 11절까지 일곱 번째 이스마엘의 족보. 여기서 이스마엘의 족보가 있어요. 이스마엘의 족보. 이스마엘 족보는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 여덟 번째 이삭의 족보. 이삭의 족보인데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5장 29절까지. 아홉 번째 여기서는 36장 1절요. 37장 1절까지. 마지막 열 번째 야곱의 족보인데 야곱은 창세기 37장 2절요. 37장 2절요. 50장 26절. 이렇게 창세기에 족보가 10개가 나와요. 족보가 10개가 나오는데 창세기 족보는요 타락과 심판과 회복의 역사이죠. 그거는 타락과 심판과 회복의 역사. 그죠? 그건 회복의 역사를 말해요. 역사. 창세기 족보는 타락과 심판과 회복의 역사를 말해줘요. 또 창세기 족보는요 구원의 역사를 담당할, 그죠? 구원의 역사를 담당할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거를 강조해줘요. 이것이 족보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창세기 4장 마지막 장과 5장 1절부터 등장한 게 뭐가 나온다고요? 족보가 나와. 이게 뭐죠? 이게 아담 족보죠. 아담 족보죠.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뭐가 나온다고요? 아담 족보가 나와. 아담 족보가. 그러니까 목사님 다름은 몰라도요. 조금 그러니까 족보가 있구나 족보가 있구나 이건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족보를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전부 다 10명 정도 쫙 이름 나와요. 10명 정도 다 나오는데 그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디까지 왔다. 이게 톨레도트예요. 이것이 뭐야 족보야 족보. 여기까지 말씀이 올 때까지 어떤 단계가 좀 왔느냐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떨어지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는 그 저주받은 땅에 사는 저주받은 인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게 된 일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저주받은 이 땅의 가인들은요 이제 스스로의 차원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보호해야겠다 하기 때문에 자기 이외에 다른 이들을 적으로 가정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유익이 되지 않거나 자기보다 우월해가지고 상대적인 초라함을 느끼게 하는 대상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죽여버리는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더라는 것이 4장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라인 아벨과 셋 그리고 후손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중에도 그래도 선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5장이고 4장과 5장을 이해하도록 연결고리를 만들기에 4장 25절로 26절이란 말이죠. 이 구절이 어떻게 4장과 5장이 이에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마침내 에도스라 불렸더라. 그죠? 그걸 잘 받는 얘기죠. 성경을 잘 보시고 나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주로 선악과 사건이 집중이 되어 있지만은 에덴 동산 밖에서는 거의 동침기사에 국한되어 있다고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죠? 다시 보자요. 뭐 한다고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주로 뭐 하죠?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은 먹을 거다, 안 먹을 거다. 옷을 입었냐, 벗었냐. 선악과 사건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딱 밖으로 나오고 나니까 딱 바뀌어. 그죠? 어떻게 바뀐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이후에 한 일이 뭐냐? 동침해가지고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침에 애가 없어. 그럼 교회가 탄생될까요? 여자는 뭐 한다고요? 여자가? 씨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가 동침해가지고 씨를 못 받아. 그럼 교회가 탄생될까요? 그걸 지금 뭐 한다고요? 여기서 교회 탄생 이야기가 뭐 한다고요?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탄생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여자로 통해서 씨를 받는 걸 통해서 말씀을 받는 걸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더라. 이 얘기로 상황이 바뀌는 말이죠. 이것이 창세기 4장과 5장 사이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그죠? 이 외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이 한번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벌어진 일이 그 기록이 4장의 처음과 끝이 아담과 하와의 동침자로 세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4장 1절을 보니까 아담이 그 안에 이샤, 하와, 생명을 가지다와 동침, 야다, 알다, 이하다죠. 하와가 잉태해서 가인, 소유하다, 어때를 낳았고 이런데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하였다 그랬어요. 뭘 위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하였다고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문제예요. 요게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하였다니까 요게 해석의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그죠?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뭐냐?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사가 의도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동침기사를 죄인들의 정체가 폭로되는 4장 서두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등장 앞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 한다고요? 창세기 기자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모두 다 죽어야 하는 인류의 운명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하게 된 것과 아담과 하와의 동침기사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함의하고 시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와의 믿음이 여인의 후손들, 즉 교회를 탄생케 했음을 이 동심기사에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읽으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아, 그냥 남자와 여자 동침했다. 그냥 애 낳았다. 가인과 아벨 낳았다. 끝. 그러고 맞추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교회의 탄생의 그런 뭐냐 뿌리부터 설명하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하와는 여자죠. 여자가 뭐라고 아까 여자 교회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 동생기사가 여자의 믿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하는 걸 잘 누가 봐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사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별 없음으로 그랬죠. 여기서 아담이 모든 이름을 짓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동성기사를 보면 여자가 이름을 줘요. 아담이 이름 줬어요? 아, 이름 누가 줬어요? 하와가 지었어. 여자가 여자가. 아니,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야곱이. 다 12명이죠. 근데, 야곱의 이름 적었어요? 마지막에는 마지막 베냐민. 야곱의 이름 적었어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11명이 뭐죠? 뭐 얘기했죠? 11명 뭐죠? 11명은 예수 그리스도. 11명은 다 왼쪽에 있는 11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고, 마지막 베냐민은 뭐하다고요? 베돈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만 누가 줘? 야곱이 이름 바꿔줘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 예수 오른편의 선자. 베냐민이 뭐예요? 베냐민이 오른편의 선자잖아요. 마지막으로 선자. 그러니까 그 이름만 누가 돼요? 야곱이 바꿔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11명의 이름에서 마지막에 그리스도 이름 넘어가고 나면서 베냐민과 사도 바울이 오른편의 선자 다 세우자는 말이죠. 근데 많이 달라요. 근데 이름을 누가 짓더라고요? 전부 다 여자가 줬어. 여자가. 근데 그러면 남자들 보면 손일 나요? 아니 내가 아버지인데 왜 나한테 이름 못 주게 기회를 안 줬어? 그러고 따질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요? 여자는 뭐라고요? 씨를 받는 자, 맛을 받는 자. 교회야, 교회. 그죠? 그러니까 그 특권이 여자한테 있어요. 그죠? 하와가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가인이라는 이름과 셋이라는 이름을 짓더라는 거죠. 왜 성경이 출애된 이후에 탄생하는 자의 이름을 여자가 지었다는 것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여자가 이름을 짓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냐는 거예요. 성경은 여자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원시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이름을 짓겠다는 거죠. 상상 3대식은 뭐죠? 우리에게는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 성경에서 교회는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신부인 여자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성령이 타락 이후에 여자가 어떻게 믿음을 탈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와가 여인의 후손이 와가지고 자신들을 구원해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잘 둬주고 하세요. 하와가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와가. 그죠? 그러니까 하와는 뭐죠?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던 최초의 인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와가 뭐 한다고요? 메시아의 도래가 기다리고 있던 최초의 여자, 최초의 인물. 그것이 하와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최초의 인물. 다른 말로 믿음의 조상은 엄밀히 말하면 뭐죠? 하와죠. 어떻게 이를 알 수 있느냐? 창세기 기사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을 대변하는 것이고 예언적 성격이 지적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제일 얘기했잖아요. 뭐 딴 사람 이름 나서 뭐 제가 제일 많은데
떳떳할 재상이 된 거. 지금 말씀해 주시죠. 그죠? 이게 다 뭐죠? 예언적 축복이에요. 예언적이죠. 다 예언적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카인이 보니까 뭐죠? 창세기에서 이름은 속성을 나타내는데 예언적 속격이 있는데 카인을 낳은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꼭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여호와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즉 메시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안 보면 이런 해석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는 내용은 내가 다른 말이 뭐죠? 약속하신 여인옷은 바로 메시아를 낳았다. 그런 의미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와는 먼저 그냥 동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아담과 동침을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